자,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참된 지식에 관해서 지금 계속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하는데, 후천적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선천적인 지식과 후천적인 지식으로 나누는데, 실제로 선천적인 지식은 없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선천적 지식, 우리 사람이 갖고 태어나지 않은 거다 말이죠. 만일에 사람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지식을 갖고 태어난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태어날 때부터 마치 하나님 아는 신비한 존재로 인간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후로 이 후천적인 지식에 입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들어가서 그러면 후천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한 그 후천적인 지식은 어떻게 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그 본성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 본성에 대해서 조금은 배울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동시에 또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에 따라서 특별 계시에서만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그러면 이제 더 내려갑니다. 쭉쭉. 그래서 내려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지식은 오직 하나님의 자기 계시, self revelation, divine self revelation, 그것과 하나님께 자신을 계시하신 내용, 그거를 신적 자기 계시라고 말을 해요. 그것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뭐가 플러스가 되냐면 우리의 아주 순전한 믿음, 그러니까 거짓되지 않은 믿음, 참된 믿음, 그 믿음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 플러스 우리의 참된 믿음.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디 써 있어요? 여기. 2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21페이지. 26페이지 아니고 20페이지. 21페이지. 하나님의 참된 지식은 오직 신적 자기 계시, 그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기독교의 전제예요. 필수적인 전제예요. 그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마음가짐이 뭘까요? 첫째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그런 전제예요. 우리가 공부했죠? 하나님 존재하신다.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전제, 그것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믿음으로 분명하게 확신해야 돼요. 확신으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전제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보여주신 거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수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가방이 저쪽에 있어가지고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완전히 부패가 되고 완전 부패가 되었어요. Total depravity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완전 부패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개인적으로 보면 전인적이에요.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부패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인류 전체를 보면 인류 전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부패되어 있어요. 그것이 total depravity 그러니까 완전 부패의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홉킨스 박사도 아주 훌륭한 천체 물리학자였죠. 근데 그 사람도 예수 믿지 않아서 하나님은 없다고 그랬거든요. 예, 아무리 훌륭한 머리를 갖고 있는 천재라 하더라도 그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거듭나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살아나서 그 영혼 안에 그 요소, 영혼의 요소가 지식과 거룩함인데 진리와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그런 영혼의 그 에센스가 그러니까 내용의 요소가 살아났을 때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어요.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네.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아니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구원의 서적에서 중생에 해당되는 거예요. 중생 다시 살아났다.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은 없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종교의 씨앗은 있다. 그래서 칼빈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런 우리 경향을 갖게 되는 거기가 종교의 씨앗이 있어요. 그건 지각이에요. 지각. 그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지각이에요. 그것이 결국엔 후천적인 지식에 의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목적이 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야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칼빈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묻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이다 그랬어요. 그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은 단지 지식만을 습득하기 위한 그런 사변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변적인 것이다.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것이다. 그 지식만을 습득하기 위해서. 거기는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죠. 믿음이 전혀 거기에 개입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질문해야 되느냐? 그보다는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본성과 조화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이고 그 본성과 조화되는 건 뭐냐는 것을 우리가 질문하고 그것을 알고자 할 때 어디에 그것이 무엇이 개입되냐면 우리 경건이 개입되는 거예요. 경건. 자, 여러분 경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경건이 아주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그 목적이고. 자, 그러면 경건이 뭡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피에티, 영어로는 피에티, 라틴어로는 피에타스. 자, 그럼 여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지식의 전제 조건이에요. 참된 지식을 갖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경건이 있어야 돼요. 경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 뭐라고 말해요?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을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에요. 또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에요. 또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금방 시작했죠? 그러니까 늦게 오신 분도 들어올 수 있죠? 그렇죠? 네, 들어오세요. 크게 대답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실 수 있죠? 네.
한번 야겠어요. 들어오세요. 해보세요. 들어오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외함이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 그것은 사랑이 결합된 걸 말하지요.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예.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 경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경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알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이 보호자이심을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몇 가지 결론이 나와요. 어떻게 행동하느냐? 경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뭘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 가지. 네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자신을 나타내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경건한 사람이 어떤 것을 알 수 있어요?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죄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고 난 이후부터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이 죄였어요. 그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벨과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거기서 가인이 한 것이 뭐냐면 아벨을 죽이는 그 범죄를 저지른 거죠. 또 가인의 아들들 옷에 그 여러 가지 아들들이 많은데 그 아들들에서 라멕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5대손. 가인의 5대손. 그 라멕이 했던 두 가지 잘못이 뭐냐면 출발할 때 첫째 아내를 두 사람을 얻었어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만 주셨잖아요. 일부 일처제였어요. 그런데 이 라멕은 그러니까 가인의 5대손이에요. 그 라멕은 두 아내를 취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라멕이 뭐라고요? 사람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의 창상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그러니까 죽였다 그랬어요. 죽일 것이며 죽였다 그러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내 마음의 상함을 인하여 뭐라고요? 소년을 죽일 것이다. 죽였다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미래형으로 원본에 보면은 성경 원본에 보면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죽일 것이다. 내가 죽이겠다. 이상하게 두 가지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악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가인의 후회가. 이 세상은 가인의 후회와 아벨의 후회가 이제 두 개로 나눠집니다. 반드시 나눠집니다. 가인의 후회는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근데 이 세상에 많은 물질 문명을 발달시킨 사람들이 가인의 후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벨의 후회는 별로 그렇게 문화적으로 또는 물질 문명을 발달시키는 많은 그런 공헌을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어요. 아벨이 죽었죠. 그 나중에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동침했다 그랬어요. 다시 사랑을 나누었어요. 거기서 나온 자녀 이름이 뭐냐면 아들이 뭐냐면 셋이라는 자녀. 셋이라는 자녀인데 그 셋이라는 자녀는 대체하다, 다른 것으로 바꾸다 그런 뜻. 그러니까 아벨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형이 죽었죠. 그러니까 그 동생이 태어났는데 그 동생 이름이 뭐냐면 아벨을 대신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셋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에노시라는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낳을 때 그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창세기 4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계속해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후로 보면은 전부가 다 막 계속 죄를 짓고 막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막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케이오스 현상이 있어요. 혼돈된 현상이 있는데 거기 딱 그 구절에 갔을 때 마음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또 환하게 뚫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 공예배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직후부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벨의 후예들이에요. 아벨과 셋의 후예들. 그러니까 여기 경건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죄를 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로 믿고 그리고 주님으로 믿고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거죠. 그 두드러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기도 지금 교회입니다. 학교인데 학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장소잖아요. 각 교회마다. 여기에 참되고 순수한 종교가 있어요. 참되고 순수한 종교가 뭘까요? 기독교. 생명의 종교.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두려움과 연합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신앙 공동체.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한 거예요. 방금 드린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중에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그런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목적이에요. 단순히 그냥 지식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실천적인 그런 믿음을 위하여. 여러분 여기 조직신학이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변적이고 학문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조직신학을 좀 쉽게 깊이 들어가 보면 완전히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어요. 실천적인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천적인 신학. 삶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 3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다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존귀하신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이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생각나요? 그 사람의 어떤 성품도 생각이 나겠죠? 그 사람의 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이 나겠죠. 자,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여기 제가 이거 종이 드릴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거 좀 적어주세요. 새로 오신 분들 여기. 자, 여기가 이제 출석부예요. 여기 출석부고 또 이제 제가 여러분을 아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교수와 학생이 소통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소통의 매개체 보시고 그 직분을 좀 적어주시고 네. 청강하신 분은 그냥 청강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MD 마치신 분은 청강이겠죠. 그러면 청강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쁜 글씨 청강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몰라보겠어. 상어. 이 펜이 여기서 나 이걸로. 응? 자, 이거 볼펜 이거 하시죠. 아 여기 있어. 이거 쓰세요. 가방을 좀 바깥에 둬가지고. 자. 감사합니다. 교수는 다 갖고 있어 뭐든지. 아유 넬리야. 그런 말이야. 책도 하나 사줄 수 있어. 나는 매 학기마다 한 번씩 한 학생들 꼭 책을 한 권씩 사줬는데 이번에는 갖고 싶다는 책이 없어 사람이 말을 안 해. 내가 말하면 내가 살려고 그러는데 여기 그 뚱뚱한 분 펜을 친 분 그분 내가 책 한번 살려고 그랬는데 그분 사달라고 말을 안 해. 아니 오늘 제 금식 하나 봐요. 못 오나. 그래서 내가 그 성경책 하나 지금 그 예루살렘 책 히브리어 그 성경 내 사주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안 하겠어. 내가 지금 사주고 싶은데 그래서 필요한 사람도 한씩 내가 꼭 사주거든. 예. 히브리 성경요? 히브리 성경 영어하고 히브리어로 된 거. 그건 예루살렘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건 지나가고. 자, 그러면 자,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목적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름을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성품도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임영호예요. 그런 임영호인데 그것이 빛날 영자 넓은 자에 넓게 빛이 난다. 어떤 그런 뜻이 있어요. 어렸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넓게 빛이 나야 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 커가지고 생각하니까 내 빛을 바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빛을 내가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이름이 맞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영어로 제가 이제 시민권을 딸 때 영어로 피르라고 했어요. 피르, 베드로. 근데 제 성격이 베드로하고 같아요. 비슷해요. 내가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데 제 마음에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거든요. 그 열정이 남달라요. 그러니까 피르예요. 너무너무 좋아, 그게 이름이. 그래서 베드로. 예. 자, 그리고 여러분 이름은 어떻습니까? 예. 앞에 우리 전도사님 계시는데 마리아 말고 한국 이름이 뭐예요? 성심. 성심. 그 너무 이름 좋죠. 성인성의 마음심. 예, 그러면 그 이름을 보면 그 사람 성품 같은 거 원하는 거, 그 사람의 그 목표가 뭔 인생의 목표인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만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그 이름을 생각하라. 이름값을 하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깊은 뜻, 그 사람의 개인의 깊은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두 분이 청강이시군요. 그러면 공부의 뜻이 계신 게 아니고 다른 데 뜻이 있는 모양이네요. 청강은 다른 데 뜻이 있다는 입장인데요. 아니에요. 하도 잘한다고 했더니 마리아가 광고를 너무 많이 해가 신마리아가. 그랬으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오케이. 잘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잘했단 말이야. 예. 이름. 여기 이영은 하고는 전도사님이십니까? 사라 손 여기는 목사님. 목사님이시고 찬양 목사님? 찬양 목사래. 예, 찬양 목사님. 저도 음악 전도사예요. 음악 전도사님. 음악을 이렇게 완전히 몰고 오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강의가 끝나고 이거 녹음이 끝나고 난 후에 두 분의 자기 소개를 3분씩 하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이름에 대한 거는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실은. 그 깊은 뜻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누군가 자신을 나타내고 또 알려질 수 있는 어떤 속성이 들어있는 호칭 이름이에요. 또 그 이름을 볼 때에는 그 이름과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관계,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어떤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돌려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 이름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 엄마 아빠가 지어준 이름들이에요. 또는 자기가 시민권을 한다든지 또 제2의 이름을 가질 때 자기 자신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아요. 제 아들도 이제 빛날 형자 사나이 남자인데 그 할아버지가 지어줬는데 그게 싫은가 하고 촌스럽대요. 그래서 영어로 자기 이름을 지었었는데 폴은 제가 지어줬거든요. 영어로 이제 바울처럼 되라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중간 이름을 미들네임을 사이몬으로 딱 진 거예요. 그래서 사이몬 그건 성경에 그 시몬이라고 있잖아. 그러니까 잘됐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고 옛날에 그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고 아주 아주 훌륭한 아주 듀엣의 아주 그 중요한 화음을 잘 이뤘던 그런 가수들이 있었어요. 그걸 좋아해가지고 전도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고 딱
시몬이라고 딱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망을 했죠. 근데 나는 계속 집에서 형남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지어줬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본인이 나는 내 원래 이름은 형남이라고 빛날 형자 산의 남자라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EM에서 이렇게 순간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 이름에 대한 애착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사람이 지어준 게 아니고 자기가 지은 것도 아니고 물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름이에요.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지으신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자신이 수립하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자신에게 이름을 부여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자신에게 이름을 부여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그 능동적이고 또 객관적인 그러한 자세로 자신을 알리신 거죠. 많은 우주 만물의 특별히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곧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스스로 계시하신 것이다.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지으실 때 자신의 그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가장 관심이 무엇인가, 하나님 자신의 그 존재에 대한 existence, 자신의 존재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와 동일한 거예요. 반드시 그 이름을 알면 우리가 이름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자신의 성품과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구약에서 그렇고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신약에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어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특별히 요한복음 우리가 1장에 보면은 로고스라는 말이 나와요. 로고스. 헬라어예요. 로고스. 이것은 로고스라는 말은 원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씀이 로고스가 원래 아버지와 함께 하늘에 계셨어요.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로고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버지는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신 거죠. 말씀으로. 그 말씀, 그 창조하시던 그 시대에, 그 시절에 그 말씀이 곧 로고스예요. 근데 그 로고스로 존재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떻게 해요? 성육신하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자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오셔서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신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어요. 세상 창조도 그러시고 물론 삼위 하나님 다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다 삼위 하나님이 하셨는데 특별히 아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아들이 다 맡기신 거예요. 아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도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매우 독특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 앞에 나타나시지 않는데 제2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도 천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종종 나타나셨어요. 필요할 때 아주 지극히 필요할 때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어요. 그 여호와라 이름했던 바로 그 천사 또는 사자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러니까 독특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한 사람들만이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주님은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에도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랬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저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냐니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아주 그 비밀을 말씀해 주신 거죠. 이것은 너희들에게만 주신 건데 너희들만 이해하기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다른 이들은 모르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는 것이다. 그 비유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곧 오직 아들이 계시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구약적인 개념과 결부시켜 본다면 아벨의 후예들, 믿음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아까 경건이라는 건 우리가 경건이라는 거 우리가 정의를 말씀드렸잖아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 바치는 것, 그것이 곧 경건이라는 단어의 풀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경건을 가진 사람들이 곧 아버지를 볼 수가 있다. 예수라는 이름.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름은 예수라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이름. 그 예수예요. 예수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 나누죠. 그리스도스는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명칭인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직책. 예, 그러니까 세 가지 삼중 직책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삼중 직책. 그게 뭐예요? 첫째, 왕의 직분이 있어요. 왕의 직책. 선지자의 직책이 있어요. 대제사장의 직책이 있어요. 세 가지. 예, 완전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선지자는 있었죠. 제사장은 있었죠. 따로따로 있었어요. 왕도 있었어요. 다윗과 같이.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었지만 한 몸에 이 세 가지 직책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헬라어적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러면 그것이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그리고 헬라어적인 표현은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그리스도인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원어에 따라 본다면 좀 더 가깝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싸울 일은 아니에요. 기독도 번역이 되었어요. 기독이라는 게 번역이 된 거니까 그것도 사용해도 괜찮고 또 그리스도인 그것도 괜찮고 기독교인 괜찮으나 우리가 원어적으로 본다면 성경이 원어적으로 입각해서 본다면 그리스도인 그런 것이 더 가깝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냥 그것 가지고 싸울 일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예수의 이름은 뭐예요?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이에요. 천사를 통하여 그렇게 이름을 주셨죠. 예,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천사에게 이런 이름을 주어라. 그건 안 나타냈지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이름을 이야기를 했죠. 마리아에게. 그 다음에 그 예수는 오직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을 위한 유일한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은 그 이름만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이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사람 모인 곳에도 같이 계시고 그리스도께 같이 계시고 우리 중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 두세 사람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 중에 같이 계신 분이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의 그러니까 독생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책 하시는 일 맡겨주신 일 그 일을 나타낼 때 특별히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쓰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증표로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마지막에 새하늘 새 땅 마지막에 이 세상이 이제 사라지고 새하늘 새 땅 올라갔을 때 우리 믿는 사람 이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좀 더 이제 우리 점입 가경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 신적인 기원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근데요,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제 교재도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의인화, 다시 말하면 신인 동형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신학적인 그 용어인데, anthropomorphic, 그러니까 신인 동형론적, 이거를 명사형으로 본다면 anthropomorphism, 그러면 신인 동형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인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이 기록된 66권의 성경은 모든 것이 처음부터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와 같은 신형 동형론적인 그런 원리 입각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발도 없어 외형이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 모든 하시는 일들을 표현할 때 그거를 우리가 인간인 것처럼 인간이 말하고 행동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작업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그대로 하나님의 언어로 사용하게 되면 전혀 이해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내용이 그렇게 영적인 그 형이상학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데다가 이해할 수 없죠. 근데 그거를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 언어로 쓰게 하신 거죠.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와 같이 신현 동형론적인 방식, 유일한 방법을 택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엔트로포모르픽한 그런 방식으로, 의인화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우리가 창세기 같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새벽녘, 그러니까 새벽이 아니라 저녁녘에 바람이 불 때에 바람이 불어오는데 여호와께서 거닐었다 하는 표현이 있어요. 참 놀라운,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참 아름다운 모습 못 가진 표현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때는 못 가진 아름다운 표현이 아닌 그런 현상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그 나무새를 숨었는데 주님 하나님께서 딱 걷는 그 소리가 들리니까 더 두려워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렵고 무시무시한 장면이고 사실. 근데 여유가 있게 하나님께서 그 거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편에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구름 위를 달리신다.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그 모습. 그리고 또한 그 시내산에서 그 70인 이스라엘 백성들 70인들 장로와 그리고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증대까지 딱 올라갔는데 올라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이 뵙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먹었다 그랬어요. 먹고 마셨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고 포도즙을 마시고 그리고 또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떡을 먹는 거예요. 먹는데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그 아래가 청명한 하늘과 같다 그랬어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뭐예요? 이게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이에요.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거는 화가도 아름답게 그릴 수 없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의인화시켜서. 그러니까 사람의 언어로. 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디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4절까지 나오죠. 그 말씀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로봇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함께 어떤 그 교회 화장실 가니까 이렇게 딱 라미들을 해가지고 그 성경 요절을 그 요한복음을 했는데 함께 하셨으니라고 써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다. 여러분 함께 하셨으니와 함께 계셨으니 어떻게 달라요? 엄청나게 틀려요. 함께 하셨으니라고는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투게더라고 하는데 주안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함께 있다. 그러니까
get together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함께 계신다고 하는 원래 성경에는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함께 계신다는 말은 그거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existing,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 로고스가 이 세상이 창조하기 이전에 벌써 계셨다. 선제설이에요. 선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선제하셨다. 그러니까 창조물보다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계셨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 언어로 쓰신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도 하나님 모양도 그려 놓는 거예요. 막 성경에 막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인간적인 표현, 하나님께 나타나시는 모양 여러 가지로. 또 그 실제로 물론 그거는 사람이 나타났었죠. 그래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었을 때, 100세가 다 됐을 때, 그 사람 90세가 그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기에 방문을 하시는 거예요. 대화 나누는 장면. 그러니까 오케이, 네 아내가 사라가 잉태할 것이다. 1년 후에 아들을 볼 것이다. 그랬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사라가 문 뒤에서 웃었어요. 웃었다 그랬어요. 그 장면도 참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웃었어요, 사라가. 그 웃었다는 게 뭐냐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몸으로 예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웃었다 그러니까 왜 웃느냐고 하나님께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그 물어보니까 안 웃었다고 그래. 안 웃었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현대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그 유머가 있으시고요. 인자하시고 자비로운지. 성경이 아름다워요. 그렇게 이렇게 이것이 뭐냐면 인간 신인 동영론적인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감동할 수 있도록. 성경을 읽고 누가 눈물 흘리는 이유는 인간적인 언어로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그런 표현을 성경 전체가 다 신인 동영론적인 그런 방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anthropomorphic 한 그런 방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것이 곧 인간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광경이에요. 내가 너희를 찾고 또 찾으리라. 계속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수고 무거워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부르시잖아. 찾는 주님 모습 음성이에요. 또 우리 좀 늦게 와도 괜찮죠? 예. 오케이. 환영합니다 하세요. 환영합니다 하세요.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하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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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어도 좀 괜찮아요. 미안한 마음만 가지면 돼요. 예.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다가오시는 모습, 그리고 우리를 찾으시는 모습. 하나님께 성경 첫째부터 마지막 때까지 인간은 처음부터 죄를 짓고 그렇게 마지막에 되어갔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불응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또 찾고 또 찾으시는 모습. 오래 참으시면서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로고스 하나님 말씀이신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다가오실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만방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성육신,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은 절대로 어렵고 또 전문적인 언어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나 또는 전도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가지 있어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쉬운 언어로 사용해야 된다. 그 해준 가운데 우리가 문교부 이런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분, 그 사람을 권사님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낮은 지적인 수준이 가장 낮은 분을 기준으로 해서 설교를 해야 돼요. 말씀 선포해야 돼요. 그럼 다른 사람 다 알아들 수 있죠. 근데 설교니까 그냥 무슨 뭐 철학적인 사람들 막 예를 들어가지고 하고 말이죠. 그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을 말씀하는데 철학이 그걸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철학은 절대 no. 땡이에요. 땡. 띵동땡이 아니라 땡. 철학은 땡.
그 위에 있어 신학은 반드시. 아멘. 신학을 공부할 때도 반드시 철학 이야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장 쉬운 언어로 성경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창세기 장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태초란 말은 옛날 말이니까 좀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 시작에 그 말이에요. 시작할 때 시초에 그런 뜻이 시초에 그런 뜻도 쉽겠죠? 우리가 설교할 때는 시초에 그렇게 하지 태초에 태고적에 뭐 그렇게 막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시초에 그러면 되겠지. 금방 알아듣니까. 그러면 은혜스럽다 하죠. 우리 목사님 참 은혜스러워. 왜? 쉬우니까 그렇게 되겠죠. 자,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용어를 사지 않고 사람의 방식으로 말씀을 계시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 계시예요. 내가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쉬운 용어는 우리 가슴을 치고드는 말이에요. 예, 가슴을 막 파고드는 말씀이잖아요. 그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눈물샘을 갖다 꾹 아주 붓게 만들어가지고 다 터지게 만드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야 한단 말이죠. 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자, 그런 상태에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는 또 뭐냐면, 반드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사람과의 관계를 반드시 설정하고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혼자 독단적으로 초월하신 하나님으로서 나는 이렇게 고고한 존재야. The most high. 영어로 말할 때 the most high. 가장 높으신 주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려오셔서 낙고난 대로 내려오셨어요. 주님께서 여기 말 구유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말이죠. 내려오신 거죠. 우리 인간과 똑같은 자세로. 가장 낮은 자세로.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낮은 사람들의 자세.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셨죠. 가장 작은 자.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옥에 갇혔을 때 가서 방문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배고플 때 그들에게 먹여주고 헐벗었을 때 입혀줬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 자신을 누구와 동일시 하세요? 가장 연약한 사람들. 그 다음에 25절에 거기서 25절에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이 가장 작은 자에게 초점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못 알아듣는 사람, 그 사람에 초점을 딱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85년부터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부터 설교를 30몇 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전 지금도 한 번도 원고를 안 써본 적이 없어요. 원고를 쓰면서 계속 저는 아주 쉬운 말로 쓰고 있어요. 제가 자랑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소설을 등단한 중견 소설가예요. 그러면 제가 소설을 쓸 때 소설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소설은 절대로 한자어를 쓰지 않아요. 순수한 우리말을 쓰거든요. 네, 순수한 우리말을 쓰는 거예요. 황순현 씨의 소락이라는 그 소설, 아주 작은 어린아이들, 그 소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린 소설 하나가 단편 소설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한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메밀꽃 피는 무렵도 그렇고. 우리가 그러니까 소설도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아주 쉬운 단어를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설이 아니라 설교문도 마찬가지예요. 쉬운 단어를 쓰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쉽게 사용된 기록된 이 말씀, 이건 번역할 때 옛날 우리가 중국에서 이 성경이 맨 처음에 단 예수 장로 성교 전서라고 나올 때 그 중국의 지금 서양에 또 이렇게 처음 나왔던 책이 있어요. 가봤는데 거기에 로스 목사님, 영국의 로스 목사님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서상년 씨 대선배죠. 그 번역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하신 분이 그분들이 옛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단어를 많이 썼어요. 한글 개혁 성경, 개혁 한글 성경 많이 썼는데 원래 단어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쉬운 단어를 썼다고 말이에요. 원래가 우리가 번역을 지금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자신을 나타낼 때 어디에 관계돼요? 반드시 인간과 관계되는 그 설정 하에서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은요 절대로 혼자 계시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 근데 사람과의 관계 지금 인구가 제가 한 달 전, 3주 전에 세계 인구를 딱 이렇게 해보니까 실시간으로 돌아가면서 보니까 79억 몇백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79억인데 지금 거의 다 80 거의 다 됐을 거예요. 근데 79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79억의 사람들을 특별히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과 관계를 하나님은 자신과 관계를 설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일이 없어요. 물론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를 때 외면하십니다. 하나님께 외면하시면 우리는 찬바람이 불어요. 우리 인생에는. 인생에는 찬바람이 부는 거예요. 매서운 찬바람이 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찬바람이 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고 왜? 우리의 삶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죠. 그런데 자,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늘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세요. 믿지 않은 사람들을 또 돌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거예요. 섭리 밖에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늘 인간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걸 알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그걸 알면 여기까지 했어요.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사세 3번 거기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존재는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존재하도록 그렇게 동기부여한다든지 어떤 원인이 되어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반드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름이에요. 그냥 붙여진 이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하시는 일, 하나님 무엇을 꿈꾸고 계시는지, 하나님 목적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게 하시는 거죠. 나타내는 거죠. 여러 면으로. 그러니까 좀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예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신적인 하나님의 그 본질이 나타나 있고 하나님의 스스로를 보여주신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죠. 어디 있던가요? 누르셔요. 1번. 방향도 좀 미디엄으로 틀까요? 아니 방향도 이렇게 들으세요. 아니 교수님한테 그래? 네, 됐어요. 그러면 로우로 틀어도 되겠네? 예.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이름을 대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고 또 이름을 생각하고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의무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 자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영예가 나타나고 신적인 본질이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그 이름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모독을 한다든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그 이름을 또는 더럽힌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미국에서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좀 많이 실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주로 많이 쓰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머나 그러면 여자분들이 많이 쓰는 거잖아요. 남자들은 어머나 안 해요. 이렇게 많이 쓰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어머나 이렇게 많이 손 가리키고 이렇게 남자들은 왜 그래? 아무튼 그 어머나라고 하는 거 그 쓸 때 Jesus 이렇게 말쓴다고 해요. 많이 써요. Jesus Christ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막 글 쓴다고 그러니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냥 Jesus 그냥 쓰는 사람도 있고 Jesus Christ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망령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귀하신 이름을 또 뭐 God damn 뭐 이렇게 뭐